오늘 예레미야 33장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그 자연 법칙의 불변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또한 변함없이 이루어짐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오늘 그 33장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분량으로는 이 4장의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분량으로는 이제 4장밖에는 안 되지만 시간적으로는 거의 새벽마다 한 달 반 정도 이 4장 말씀을 좀 깊게 집중적으로 읽는 시간이 되었고 은혜를 누렸는데 감사한 것은 예레미야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또 징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이 네 장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또 느껴져서 감사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왕권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제사장직도 끊이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너희 유다 백성들과 맺은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이토록 강조를 하실까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에 의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막 마음이 요동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 스스로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금방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거든요. 아닌가? 안 되나 보다. 이 일은 불가능한가 보다. 나는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데, 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냐면,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데 1차, 2차 침공을 받았던 때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어서 곧 예루살렘 성까지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안 되나 보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때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거짓 예언자들은 이 예루살렘 상황이 포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말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그 선지자들이 계속 우리는 안전할 거다, 바벨론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이 한 부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이죠. 그래서 끝까지 바벨론과 항전하다 싸우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은 믿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예언의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냐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이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의 시간을 달게 받기 위하여 그 땅으로 일단 가서 생명을 연장하게 하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날을 기다리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끝까지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 스스로 자기가 절망의 늪으로 자기를 밀어넣는 거예요. 아유 망했네, 나는 죽었네, 나는 끝났네. 그러면서 그 생각이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시네, 하나님도 능력이 없으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못 지키시는 분이시네, 이렇게 한탄하고 절망의 늪에 빠졌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신 거죠. 아니다, 너희들이 교만하여 그렇게 싸울 이유도 없고 절망하여 그렇게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약속은 다 지킨다, 온전히 지켜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오늘 말씀에 어떤 인용을 하시냐면, 자연법칙이 절대로 불변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오늘 22절 25절 말씀을 잘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자연법칙이 언제 변했냐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법칙을 언제 정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법칙을 다 세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25시간이고 오늘은 23시간인 적이 있었나요?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이고 한 달은 또 30일 기준으로 이어지고 1년은 365일로 진행되고, 이 모든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천지의 자연 법칙이 변한다면 하나님도 변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변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정한 이 자연 법칙이 변한 적이 있더냐? 나는 변하지 않는다. 고로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에 대해서 자연 법칙을 예를 들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또 한 부류는 너무너무 내게 처한 현실이 어렵고 또 불가능한 일로 가득 차 있는 이 현실의 무게가 너무 나를 누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폄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 답답하시니까 보라는 거예요. 이 자연 법칙이 움직이는 이 땅을 보라는 거예요. 이 자연 법칙을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 입에 말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처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두려운 것은 지금 오늘날 세상을 보면 점점 예수님 말씀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니까 두려워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내 안에 절망과 낙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 움직이고 있는 자연 법칙을 볼 수 있는 눈만 열려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연 법칙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입의 명령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입의 명령으로 세우신 이 자연 법칙은 우리가 이 역사가 존재하는 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도 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약속들이잖아요. 이 자연 법칙이 변하지 않는데, 그죠?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 자연 법칙을 보고라도 깨달으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예레미야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성도가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없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부끄러운 것은요, 내가 실패한 것도, 내가 실수한 것도, 또 몸이 아픈 것도, 재정이 없는 것도,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자, 이 백성에다가 밑줄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자, 내 백성이 밑줄 한번 합니다.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백성하고 내 백성을 하나님이 대조를 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누굴까요? 이 백성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지 성경학자들 사이에 약간 논란은 있지만,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벨론 사람들일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백성,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내 백성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존재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하게 할 때 그때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났다, 망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운명의 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불신앙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근데 제가 문맥상 보면 이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유다를 자기들의 지배에 둔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는요 이제 나라로 취급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큰 대제국의 그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는 나라라고 할 만한 존재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쉽게 바벨론의 지배 속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봐라, 너희들이 원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는 강성한 나라였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지 않았느냐. 거기 보면 두 가계라 그랬죠.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희들을 버린 거야. 봐봐,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 너희들도 우리들의 속국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멸시를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아이고, 이 망한 나라 사람들이야,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까지 멸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희를 지키겠다고 하나님도 망했네. 너희들 망한 거 보니까 하나님도 망했네.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도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들이 망함으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었던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멸시당하는 그러한 그 처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당했던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이 무책임하셔서 이런 일을 당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었어요. 그들에게 원인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떻게 그 작은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을 지킬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철저하게 그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가고,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멸시당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조롱당하고 우리가 멸시당하는 것은 언뜻 보면 그냥 선의의 어떤 박해, 의인의 박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죠.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는 세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와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큰 아픔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승리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는 끝까지 너희를 돕는다.
나는 너희를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런데 딱 한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변덕이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 도우심을 거두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면 정말 이 우리들의 대적 원수는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왜냐하면 공중권세가 그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마귀의 목적은,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사단의 진짜 목적이니까.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멸시당하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점과 같은 죄라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돼요. 뭔가 내 안에 안 좋은 사인이 일어나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은 없는지, 그냥 그 죄책감에 빠져서 두려워서 떨라는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것은 내가 결벽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늘 강하고 담대해야죠. 그러나 딱 기도해 보면 알죠. 지금 영적으로 사인이 안 좋다. 내가 하나님 뜻에 지금 거절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요만큼이라도 내 안에 죄가 역사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빨리 엎드리는 거예요. 빨리 내가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했네요. 주님, 제가 또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행동을 했네요. 그러면 돼요. 의인의 간구는요, 아예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죄가 깨달아지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돌이키세요. 이제 너가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그 죄만 제거가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게 우리들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지켜야 될 우리들의 마지막 신앙의 보루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제일 강성했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면 다윗과 솔로몬 때는요, 잘 읽어보면 이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다윗의 마음에 그가 한번 결정적으로 호되게 무너졌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는, 여러분,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이 싫어하는 것을 하기 싫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니까. 그래서 이 죄를 점과 같은 죄라도 짓지 않으려고 애썼던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그 나라가 부강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고 세상이 감히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말기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무너지고 결국은 그 뒤로는 얼마나 무수히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유다를 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 수치의 마지막이 뭐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지경까지 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세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저 자연 법칙을 보라는 거예요. 저 자연 법칙이 변한 적이 있더냐? 너희를 지키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를 향한 내 약속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딱 한 경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죄 위에는 나는 부응을 주지 않는다.
죄 가운데는 나는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나를 지키면, 거룩하게 구별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쓰세요. 그러나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고 내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길바닥에 뿌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혀요.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게 뭐예요? 조롱당하고 멸시당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죄만 이길 수 있으면 돼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죄 짓는 것이 성도를 가장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을 잊지 않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2번 나누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이 오늘 22절 25절에 자연 법칙을 예를 들어서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자연 법칙의 불변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변하지 않고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유다의 멸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 위기를 넘겨보려고 그렇게 하나님 교만했던 것을 보고, 또 하나님 절망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조차 믿을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회의에 빠졌던 이들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신의 행동이었는지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저 자연법칙의 불변함을 보라.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저 자연법칙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 법칙을 만든 이가 나니 너희에게 행한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연법칙이 불변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마땅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 자연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법칙이 정하여져 있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약속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저 자연법칙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우리들이 분명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는 자들이요 승리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제 아무리 사망이 나를 우겨쌈을 당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하나님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고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들이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눈앞에 하나님 펼쳐져 있는 이 일들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2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그 바벨론의 오만방자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돼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정말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듣는 지경까지 내려갔는지. 이유는 단 하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절대로 작아 보이는 죄도 가볍게 보지 않고 하나님, 죄의 심각성, 죄의 두려움을 우리들이 명심하여 죄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오직 죄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렸다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조롱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내버려 두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고 유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하나님 그렇게 멸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 첫 출발점은 다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점도 흠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명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내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죄 위에는 하나님 도우실 수 없고 죄 가운데는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는, 죄 위에는 부흥을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라. 주여, 오늘도 우리가 정결한 백성이 되고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오늘도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결한 신부로, 주님의 순결한 하나님 신부로 늘 준비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는 늘 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불순종, 하나님 세상의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욕심, 내 정욕,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거짓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려고 했던 모든 마음들, 내 안에 교만함과 하나님 내 스스로 만든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권세로 하나님 우리가 능히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죄가 극복되어지고 하나님 죄가 나로부터 떠나가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질병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신과 하나님 의심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간질하는 악한 영들이, 미혹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아버지 안에 깨어지지 않는 심령으로 하나님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감각에 우리들이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딱 하나,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되고 무너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